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9장 28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절로 36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같이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은혜와 또 감동을 주셨던 목회자 중에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한신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켰던 분입니다. 참 가난하기도 했고 또 질병도 많이 걸렸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폐렴이 좀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폐병이 좀 걸리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교회 유명하신 분들이 조인기 목사님도 폐병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이분도 걸리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던 분이 셨는데 이분이 그 별세 신학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말했던 별세는 우리가 사람 죽었을 때 별세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이별했다라는 뜻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와 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영적 죽음을 선언하는 게 바로 별세였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이런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꿈꾸면서 예수 동행 일기라는 그런 것들을 운동을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표 목사님이든 유기성 목사님이든 그 근간이 됐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볼산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이 다볼산, 타보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발 588m 정도 됩니다.
여기를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산에 왜 올라갔겠어요? 기도 등산하러요? 여러분, 어떤 분이 한라산을 5분 만에 등반을 했대요. 5분 만에. 어떻게 간주하세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힘들어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얼마쯤 더 가야 돼요? 5분만 가면 되세요. 5분만 가면. 그리고 5분 갔더니 안 나오더래요. 또 어떤 사람 내려오더니 얼마쯤 가야 돼요? 5분만 가면 돼요.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하잖아요. 5분만 가면 돼요. 5분만 가면 돼요. 아무리 5분 올라가도 정상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려오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5분만 가면 돼요. 5분만 가면 돼요. 5분 만에 올라갔다잖아요. 그 5분이 참 긴 5분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산을 참 많이 가셨어요. 감람산도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에 있거든요.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있어요. 시온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다볼산, 여기도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거기가 예수님의 기도처였거든요.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대요. 용모, 얼굴이 변했습니다. 또 입고 있던 옷도 하얗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서도 광채가 났고 예수님 자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도 얼굴에서 빛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났더니 그 얼굴에서 빛이 났더라. 성경 그럽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34장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여호와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 빛이 광채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찬양 부르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얼굴이 달리죠. 감사하는 사람 얼굴이 다르죠. 예수님과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장차 재림에 오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하시기 전에 16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사도 요한 보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보니까 이 17장에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미리 경험하셨습니다.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소망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누리는 시간이죠.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비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망 안으로 들어가고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의 소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은 장차 부활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변화된 주님 앞에 나타났는데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들이 주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나눈 대화의 내용이 별세였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아까 별세가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율법이 말하는 것, 모든 선지자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맞이하라고 외쳤는데, 그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야 할 속량할 자이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정말 강조하는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 백성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죠.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해놓고 선지자가 외쳤던 그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별세를요, 이 헬라어로 여기 누가복음 9장에는 엑소도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전에 영어로는 디파처라고 하는데 이 디파처는 출발, 떠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엑소도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써졌는데 길 밖으로 벗어난다, 탈출, 이런 뜻이 엑소더스입니다. 근데 이 엑소더스가 어디에 써졌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할 때 엑소더스였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리스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별세가 엑소더스가 써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별세는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수고와 고통과 짐에서 벗어나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 형벌에서, 제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사건이 뭐다? 별세라는 겁니다. 별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매여 있고 사탄의 노예로 잡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이 별세라는 겁니다. 그게 별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주님의 기도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기도였고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이것을 비우고 이것을 없애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뜻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이루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게 별세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였죠. 그랬더니요 갑자기 구름이 이 변화산 위로 덮어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주님이 기도할 때 잤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냥 잔 것도 아니고 깊이 골아 떨어졌대요. 그러다 문득 깨서 보니까 주님 곁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랐겠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들이 모세인 줄 알았을까? 2000년 전의 사람, 한 1000년 전에, 제가 만일 세종대왕을 본다면 세종이라고 써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세종대왕인 줄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알아본 것도 신기하죠. 아무튼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 주님,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이렇게 세 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머물며 삽시다 그랬는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자기는 몰랐습니다. 이때 구름이 덮어왔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34절로 3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 율법과 온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온전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중간에 이루지 못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316개나 되는 613개나 되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율법은 다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까 구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택한 자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들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은 뭐 여러 가지 뭐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여기 누가복음 9장 3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것들로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모세 없어졌잖아요. 엘리야도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율법을 쫓아갈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쫓아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구름이 덮였어요. 아주 이상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 구름도 없어지고 뭐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만 바라본다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주변을 보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똑바로 보고 가다가 그래서 바다 위를 걸었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지고 말았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렸잖아요.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는 걸어갔더라는 말이에요. 바다 위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게.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받아보면 분명 빠지고 말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가 막 시기심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존재니까 그냥 어떤 행동 하나에, 제스처 하나에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신앙이 이게 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이자 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예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그거였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구했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그냥 그 세상을 방만히 살아가는 것처럼 나약하게 보여지는 그런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외에 뭔가 저 사람에게 다른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가 몰라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